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로 욥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42장을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는 또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또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볼까? 아니면 좀 커다란 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좀 그 말씀을 살펴볼까.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살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우리가 진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게 가장 우리 가운데 하늘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 되셔야 돼요. 예, 우리가 현실의 이 땅의 삶은 정말 녹록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삶에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모르신 것이 아니고 알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기에 여러분 간절한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어야지만이 또 이게 들려지니까요. 네, 그래서 그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게 되죠. 건강마저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욥은 이해하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욥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한 무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 죄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죠. 욥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내가 큰 고통을 당할 만큼 내가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유가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아프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치신 것은 바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기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이제 3장부터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자기의 마음을 다 토해내죠. 억울하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37장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듣고 계시죠. 대답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물론 욥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않으셔요. 하지만 무려 80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던지십니다.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러한 것이죠. 너가 나를 아느냐는 것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짓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들 때문에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너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는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너는 내가 돌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신뢰해야 된다. 그 말씀의 요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이해하게 된 것이죠. 뭘 이해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은 회개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제 욥기 42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하나의 욥기 신학자들이 뭐라 말하니 에필로그라 그래요. 에필로그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영화의 끝 엔딩 장면 가운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에필로그라 하는 것인데 보통 이제는 욥은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부자가 되었고 이제 많은 자녀를 다시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피엔딩 내용인데요. 이게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욥의 지금 현재 그 고난의 과정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고난을 이해하고 난 후에 겪는 여러 가지 변화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지나고 나서 겪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동일하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이제는 회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현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부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복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좀 천박하다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욥기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불부듯이 막 계속 부어주시잖아요. 예. 양도 2배나 많게 해주시고 또한 자녀들도 계속 주시고. 그래서 보십시오. 욥이 주님께 자기를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도 배나 더 돌려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 아니 이게 인과응보식의 그 어떤 신학은 이 욥기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인과응보식의 어떤 결과가 지금 이제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지금 이제 이 42장 이 끝부분은 이건 좀 다른 어떤 사람이 좀 덧붙여가지고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면요, 이거는 결코 쓸데없이 덧붙여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위로를 지금 현재 이 욥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겪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굉장히 이제 폭넓어지고 너그러지는 이런 감정, 그런 마음이 이제는 욥기 가운데 생기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보니까 보통 그 아들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보통 딸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해도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굉장히 무시했고 편애했고 하여튼 여자의 이름들은 결국은 진짜 유산도 물려주지 않는 그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들 이름보다는 딸 이름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유산 같은 거 물려주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똑같이 유산을 물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욥의 마음이 풍요롭고 넉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 마음이 너그러지고요. 그리고 편애하지 않게 되고 차별하지 않게 되고 다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끝에 빨간 것이 5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그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누구도 다 어떻게 합니까? 품어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차별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은요 굉장히 지금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큰 상상하기 힘든 그 초월적인 어떤 고통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이그러질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상처가 많이 있게 되면요, 굉장히 그 성품의 상태가 굉장히 까칠한 사람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욥은요 그렇게 변하지 않고요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넉넉한 이 풍요로움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욥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사내를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욥은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굉장히 저주했거든요. 예, 그리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대들었던 욥이었거든요. 보십시오. 욥기 1장에 보거든요. 욥이 3장이 말입니다. 드디어 욥이 망을 열고 자기 생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난 날에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날 태어나게 하셨는가? 나 차라리 죽고 싶다. 나 왜 이렇게 이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 날 신경 쓰고 계시는 겁니까? 죽고 싶어요. 막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욥을 140년을 더 살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에 나 죽고 싶다고 빨리 죽여주세요라고 나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을 것을 근데 여러분 이 욥의 이런 말 표현 가운데 그 이면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고통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표면적으로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정말 하나님 진짜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말 가운데는 빨리 좀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를 좀 빨리 구원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건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마음의 이면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보통 자녀들 보면 나 안 먹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말이 뭡니까? 그 내면에는요. 좀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램프의 요술 램프의 그 진이가 아니란 말이죠. 이 램프의 진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을요.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해주는 게 진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것들을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램프의 진처럼 우리가 원하는 걸 그냥 다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냥 아파트 한 채가 되면 아파트 한 채가 뚝 떨어지고, 뭐 차 좋은 차 한 대 그러면 뭐 스포츠 한 대 그러면 스포츠 한 대 떨어지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정말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던, 우리 가장 마음 깊은 곳의 갈망 이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요술 램프 진처럼 우리가 우리가 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태어나는 것을 저주하면서 죽여주세요. 그러면 진짜 죽여버리면 큰일 나겠죠. 근데 그 이면 가운데 우리의 갈망, 우리의 마음의 그 갈망을 진짜 갈망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술램프 이 세상 종교 다른 신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의 그 마음 내면 깊은 곳에 회복 정말 좀 나아지고 싶어요. 정말 좀 건강해지고 싶어요. 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사회에 그 엄청난 일을 당하셔가지고 막 그 감정이 그 분노의 감정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던 분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가끔씩 대화해 보면 진짜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신은 정말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안 계신다면서 뭔 또 나쁘단 말 표현이 그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거냐고, 하나님께 분노를 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제가 묻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이면에는요 그런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회복의 갈망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저 좀 관심 가져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건강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세한 오늘도 우리의 그 작은 심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끝내 42장에서는 응답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주 큰 시련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목사님? 여러분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뭐가 기복신앙입니까? 내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의당 내가 하는 것만큼 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나쁜 짓 하면 거기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이고, 내가 좋은 선행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하지만 저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살려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저 잘한 거 없지만 하나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건강 좀 지켜주시고, 정말 이게 필요해요. 이게 떼쓰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떼쓰셔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회복이 필요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떼쓰시길 바랍니다. 질병 고통에 그 시달린 분도 계실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 성취 못하는 그 문제들 가운데 답답함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 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주셔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우리가 현실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에필로그 2면에는요 쓸쓸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것도 있지만요, 그 2면에는 욥의 그 상처와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명의 자녀들을 이제는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거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10명의 자녀가 낳았어요. 다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지만 그 10명 한 명씩 낳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욥은요. 예전에 한 명씩 죽어갔던 자기 자녀들의 얼굴과 생김새가 비슷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자기 같이 함께 보냈던 그 자녀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내 아들 닮았네.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생길 것입니다. 한번 욥을 우리가 한번 상세해 보면 욥이 140년 더 살았다잖아요. 한 100년쯤 살아간 시점에서 아마 욥이 그 당하는 고통을 몰랐던 사람들은 물어볼 수가 있겠죠. 당신 자녀 몇 명입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욥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0명입니다. 아니면 20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20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 눈앞에는 없지만, 내가 볼 수 없지만 그 마음에는 잃어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늘 간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40년 시간 동안 풍성한 그 시간 동안 회복의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복의 시간 동안에 자손들을 낳고 또 다음 자손들, 또 다음 자손들 4대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본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확신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그것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 자녀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픔과 위로가 엮여져 있는 것이죠. 현실은요. 기쁨과 고통은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삶이 회복된다고 해도 이 고통의 그 트라우마 같은 것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의 자리가 욱신거릴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다시 나가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잘 되어 간다고 해도 이 상처의 자리가 아무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욥은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한 이유가 한 두 가지 같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내가 이해 못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묻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두 번째는 좀 너무나 이 사실이 너무나 한편으로 고통스러워가지고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시련의 무게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련의 무게가요, 우리를 진짜 말을 못하게 하는 정도로 힘든 그런 상태가 있어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나면서 받은 그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계속 한 명씩 떠날 때마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오는 분들을 이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게 돼버리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는 분들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려가지고요. 이게 보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나태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진짜. 이게 영적인 나태함에 빠진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한 영혼에 대한 어떤 소중함도 못 느끼고 기대하지도 않고. 근데 이게 말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차마 누구한테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회복의 어떤 기쁨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슬픔에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통과 시련이라는 어두운 음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음률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행복과 평화라는 밝은 음주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시련이라는 어두운 음주와 행복과 평화라는 밝은 음주를 조화시켜서 오늘 우리 인생 전체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시련과 이런 고통도요,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합니까?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어떤 시련과 그 고통 여전히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에릭 클랩튼의 그 Tears in Heaven이라는 곡이 명곡입니다. 그게 아마 그 가장 큰 명곡이라고 꼽힌 곡이에요. 근데 그 음악 보면요, 좀 굉장히 우울한 그 어두운 음조가 음률이 있거든요. 우주 노만에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좀 어두운 면이 있지만 또 밝은 면이 있어요, 그 음악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명곡은 완성된 작품은 시련과 고통도 있지만 어두운 음률도 있지만요, 또한 이 사랑과 평화, 오늘 보았잖아요, 행복, 회복, 이런 밝은 음률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게 기쁨과 고통이 겹쳐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맞이하는 음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입니다. 부활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짧은 한 구절이요,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두 가지 이면을 생각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두운 면이 있고요, 밝은 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두운 면, 밝은 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욥이 늙어서 죽어요. 그렇죠? 죽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의 그 부자와 나사로 거지 이야기 아시죠? 15장인가요? 네, 거기서 보게 되면 부자가 저기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보잖아요. 나사로를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지금 현재 세상에 있는데 제발 좀 저기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지금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거든. 근데 이 구약 백성들은 지옥과 천국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음부라고 말합니다. 음부.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음부가 있는데 그 음부는 다시는 어떻게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아주 큰, 그게 수월이라잖아요. 수월. 큰 구덩이 있어가지고 이게 못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구약 백성들은요. 그래서 이 수월이 있어가지고
보면 그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표현 가운데 늙어서 나이가 찼다는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었다 이렇게 표현보다 늙어서 나이가 찼다.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죽었잖아요. 모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욥은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에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욥에게. 그 중에서 정확하게 보게 되면요. 욥에게 양 14,000이에요. 14,000. 그럼 저는 몇 마리였을까요? 7,000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계산적으로 딱 써주고 있어요. 지금 그 계산이 산수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보니까 일자에 보게 되니까 양이 어떻게 해요?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2배 더블로 딱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녀들은 얼마나 주셔야 돼요? 수명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딱 10명만 주셔요. 10명만 주셨을 때 욥이 알았단 말이죠. 뭘 알았을까요? 결국은 그 잃었던 그 10명 자녀들이 다 누구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렇죠. 하나의 품 안에. 난 너에게 2배를 준다. 그런데 난 너에게 2배 주기 위해서 너의 아들들은 나 이 순명 줄 필요가 없다. 왜? 너의 그 아들 자녀들 10명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명 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요번 가축들에게 늘어난 건 2배씩 늘어난 건 보지만 내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품 안에 있겠구나 내 자녀들이.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17절 읽었던 밝은 면이란 말이죠. 또 어두운 면은 또 뭐냐면 보십시오. 욥이 어떻습니까? 140년 살지만 죽어야 안 죽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기 저자는 오늘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뭘 말해주고 싶냐면 그런 것 같아요. 야 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큰 회복이 있지만 또 물론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해.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한 뭐라 말하고 있을까요? 회복하더라도 결국은 너희들은 이런 표현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썼을까요? 죽었더라 이거.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단지 회복 이상의 더 큰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죽음에 정복되는 회복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자녀가 일찍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그래서 그 누가 와도 위로가 안 됐대요.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뭐 하나님 말씀 복음 자기가 설교하면서도 위로가 안 됐대요. 10년 동안 복음을 얘기했는데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자녀를 낳게 해주심을 알면 그때서야 그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욥을 통해서 보면요, 왜 하나님 왜 이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가 왜 위로가 안 됩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기쁜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로를 우리가 못 얻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욥기가요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은 것 같지만 2000년 후에 욥보다 더 큰 욥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아시다시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아시죠? 예수님께서 일찍 갑니까 늦게 갑니까? 늦게 갔더니 나사로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그걸 본 이 마르다가 격분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라면 다시 살아난다. 그랬더니 아주 빈정대는 목소리로 이 마르다가 이르되 아이고 그거 압니다. 나도 마지막 날 나도 죽어서 그때 천국 가면 오빠 볼 거죠. 뭐 그거 당연히 저도 알아요. 그거 하지만 지금 너무 슬프단 말이에요. 그것만은 위로가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죽은 것 같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살려내시죠. 예, 무덤 돌 밀려가지고 이렇게 살려내지 않습니까? 진짜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습니까? 또다시 죽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단지 그냥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정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 말씀하시죠? 끝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라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이제는 죽음이라는 게 너에게 해를 입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너에게 주는 그 모든 상처가 이제 완전히 취소됐다는 거예요. 무효화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의 취소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가져갔다가 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취소돼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오늘 죽음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주는 그 모든 것을 다 취소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그 팀켈러 목사님의 그 9.11 테러 사건 얘기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9.11 테러 사건 때 그 트라우마가 이 목사님께 있어가지고 꿈을 꾸는데 계속 아내가 죽는 꿈을 꿔요. 죽는 꿈을 꾸니까 이 목사님이 딱 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살았네. 아내 이 꿈이네. 아내 옆에서 딱 누워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는 물론 이제 그런 걸 꾸면서 이제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서서히 좀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악몽을 굉장히 이제는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꿈을 꾸잖아요. 아내 고통당하고 있고요. 근데 괴롭죠. 그 꿈속에서는. 근데 딱 눈 뜨니까 이게 꿈이었어. 옆에 자고 있어. 꿈이었구나. 단지 꿈이었어. 그러니까 나쁜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것처럼 오늘 그 나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선언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주 일어난 모든 안 좋은 사건들이 그 나쁜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 죽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안 좋은 트라우마들이요, 상처들이, 아픔들이요, 불행한 일들이 이제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진짜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잊고 싶은 것들이 가끔씩 내 눈앞에서 어떤 현상이 떠올랐을 때 생각난단 말이죠.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중동에 아주 벼락치는 아주 놀라운 비폭우가 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날 모르시죠? 짧게 한 몇 시간인가? 예, 완전히 휘바람 치고 막 진짜 비가 그냥 우박처럼 확 떨어지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딱
차에 내리려고 하는데 못 내린다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차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하수구 보니까 하수구에 물이 이 확 넘치는 그것을 보면서 옛날 우리 하이비 아파트 그때 신안동에 침수됐잖아요, 차가. 네. 그때 차가 침수됐잖아요. 그 지하 주차장 물 찼잖아요. 네. 그게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 내려갔을 때 그 1층까지 지하까지 물이 꽉 차 있는 아주 진짜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갑자기 트라우마 팍 떠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공포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확 밀려온 것이죠. 이런 것들 우리 마음 붙잡고 막 우리를 흔든단 말입니다. 이 과거의 기억들이 흔들게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이 꿈이 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믿는다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진짜 불행한 인생 살았어. 난 가난한 인생이야. 나는 슬프고 안타까운 존재야. 그래서 남들에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난 까칠하게 대해도 난 괜찮아. 나도 아픈 여자니까. 아픈 남자니까. 난 너무나 가련한 인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들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입은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연민에 우리가 부활을 진짜 믿다면 빠질 수 없단 말이죠. 왜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미래는 영광의 미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질 이유가 없어요. 난 너무 불쌍해.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 난 너무나 가련한 인생이야. 자기 연민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여러분 생각 가운데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난 부활한 존재다. 단지 뭐야 우리가? 제가 저번에 대기업 총수에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 총수가 자기 손주를 좀 제대로 좀 이렇게 교육시키려고 야, 너 한번 나가서 알바 뛰어봐 하면서 그냥 용돈도 안 주고 그냥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손주가 가가지고 편의점 알바 뛰는데 엄마 거기서 핍박을 당해. 점주한테 학대도 당하고 그러면서 혼자서 막 괴로워해요. 힘들어서. 그래서 옆에 있는 흑수저 친구한테 나 너무 불쌍하다. 나는 너무 나에게 봐. 나는 너무 가련해. 친구가 뭐라 대답할까요? 야 임마, 너는 기업을 물려받잖아. 나중에 이미 약속돼 있잖아. 너 재벌 총수 아들이잖아. 손주잖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존재가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과거에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매몰돼가지고 거기 트라우마에 너무나 나를 지배하게끔 놔둬서는 안 되고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 있지 않았습니까? 열병으로 누워있었단 말이죠. 얼마 그 인생이 힘들고 지쳐있고 고달프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 손을 잡아 어떻게 해요? 일으키시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그 원어가 똑같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똑같은 단어예요. 부활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지 아팠다가 그냥 일어난 그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이 장면 아닌 야유로 딸인가요?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어나야죠. 우리 의지적으로 반응해야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홀로 일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잡아주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가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진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때 누가 잡아주셨을까요? 누가 일으켜 세워주셨을까요? 내가 일으킨 것 같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이 시가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 이 제목 이거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저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우리가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워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우리 손을 잡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부활의 능력이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회복을 보시기 바라고, 현실을 보시기 바라고, 부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갈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붙잡고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